예수님을 믿는 것이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신앙의 첫사랑이라는 소위 신앙의 봄바람이 불어올 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 응답되고 예배가 은혜롭고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에 쏙 들어오는 그러할 때가 우리 신앙의 첫사랑의 계절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으며 교회는 신기하고 예배는 계속 드려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별반 시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찬송과 기도가 별로 그렇게 드려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 때는 핑계를 찾습니다. 이 모임에는 조금 안 나가고 싶은데 어떠한 핑계를 찾을까? 가장 쉬운 것은 말씀이 예전 같지 않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은 예전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시간이 갈수록 먼저 들었던 말씀을 또다시 소위 세상말로 재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렸던 말씀이 참 은혜로웠고 참 감사했고 참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듣기 싫고 꺼려지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친했던 교우와 예전에는 기도응답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때로는 함께 아쉬워한 것이 좋았는데 만사가 귀찮기만 합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그 사람 만나기 부담스럽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야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까 싶어 중간에 다른 주제를 찾고 다른 이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시험에 들었을 때입니다. 소위 시험에 들었다, 나 상처받았어 라고 말할 때이죠. 1500년 후반 기독교의 철학자 중에 엄밀히 말하면 신학자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불리웠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인트라는 이 성, 즉 거룩하다라는 이름이 자신의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했고 특별히 그의 삶에서 그는 단음조의 찬양, 즉 가사를 쓰지 않는 한아라는 하나로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 드리면서 그 찬양 가운데 깊은 공명으로 자신의 모든 감정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찬양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노래도 아닌 외침도 아닌 그 음이 섞여 있는 단 하나의 아로만 불리워지는 그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수도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녘 나지막히 울려 퍼지는 그의 그 찬송이 듣고 싶어서 전 세계에서 믿음이 소위 있다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기거하는 수도원에 모여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문 밖으로 잠깐씩 새어나가는 그 노래를 나지막히 부른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많은 수도사들이 물었습니다. 신앙의 어두움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습니까? 즉 수도원에만 있는데 당신은 시험 들 것이 없지요. 당신은 걱정이 없지요. 언제나 매일 감사하고 언제나 매일 기쁘지요. 그랬는데 요한의 대답은 뜻밖에도 아무도 없는 수도원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스스로 나에게 시험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의 영향으로 시험이 드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도 시험이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떠한 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 요한은요, 신앙의 어둠의 터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잘 통과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에 들 수 있죠. 시험에 들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짜증이 나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고 보여지고 말해지곤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소위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서서 가만히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서운하고 괜히 속상하고 괜히 그렇게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서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유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을 좋아할 일은 없겠지만 이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계속 반복해서 당하는 이 고난이 기도를 적게 해서 그런 겁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겁니까? 내가 이웃나라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즉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마음에 계속 아픔이, 고난이, 슬픔이, 우울감이 오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도 양을 치면서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빈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계속되는 아픔과 고통, 시련, 다른 사람의 시기의 말, 이간질의 말, 오해, 이것들을 계속 받게 되자 그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험에 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험에 든 상태를 노래한 것이고요,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시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시편 102편은요 시험에 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을 빗대어서 나는 이런 시험에 들었고 시험에 들었을 때 마음이 이랬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귀한 권면의 말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상태가 이렇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이죠.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고통스럽고 또한 때로는 혼자서 멍하니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것이죠. 설상가상 원수들은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죽을 것이다, 다윗을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라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시죠? 울면서 물을 마셨고 재를 뒤집어서 그 재를 얼마나 머리에 뿌렸는지 그것을 먹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기도하면서 기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툭 집어서 던져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을 머금지 못한 축 시들어버린 들꽃처럼 자신은 그렇게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든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 하나님께 내어 던져버린 바 된 영혼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기분이고 아무런 재미도 생기도 소생함의 기운 없이 그냥 이렇게 말라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툴툴대고 틱틱대고 말을 막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모든 것이 서운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 든 사람의 내면의 상태는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들의 언어와 그 걱정에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점점점 더 말라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다른 분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태에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태 한인연합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약 한 8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단 선교사들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나누고 여러 가지 사역들에 대한 정보도 얻고, 중국의 상황이 이렇구나. 교단 목사님들은 어디 계시고 어떤 교회를 또 하시고 무슨 사역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쭉 들은 다음에 가볍게 이제 서로 몇 명씩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 교회를 처음 가본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그 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증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개척을 하고 수교가 되기 전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대학생으로 사모와 함께 둘이서 그곳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교회의 선교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곳에 조그마한 아파트 방을 얻어놓고 빨간색 커다란 물통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가운데 놓고 수건으로 둘둘 말아서 서로 꼭 끌어안고 겨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울을 보내다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또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주었답니다. 공부도 곧 잘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 갔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고생 그리고 소망의 결실이 그 아들로 인하여 다 보상받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OT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참 효자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한국에 나가면 다시 중국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선교팀을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인도하고, 즉 무엇이냐면 중국의 교회와 사역지를 쭉 쫓아다니면서 중국어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내가 그거 하고 계약하기 일주일 전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학교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맙다. 선교팀이 오는데 사역자도 마땅치 않았고 통역할 사람도 마땅치 않았는데 네가 해준다니까 참 고맙구나. 선교팀이 왔습니다. 선교를 일주일 동안 잘 마치고 공항으로 그 교회 봉고차를 타고 픽업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거기까지 듣고도 거기까지 딱 들으니까요. 막 할 때는 좋았어요. 이제 서울대에 가서 걔가 어떻게 됐구나. 그럼 나도 우리 애한테 하영아, 아빠가 목사님인데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려웠는데 그 오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에 갔다 온다. 하고 싶죠. 그래서 참 귀가 솔깃해서 들었다가 교통사고로 직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3년 동안을 폐인처럼 지냈답니다. 3년간 떠나지 않고 잊혀지지 않아서 3년 동안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같이 느껴지지 않더랍니다. 3년의 시간이 흐르고 목사임에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라고 말만 붙여놓은 그 장소, 징글징글해서 보기도 싫었던,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었지만 3년 동안 목회자가 그러니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 자리, 사모 혼자 맨 뒤에 앉아서 매일 울고 있던 그 징글징글한 장소를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어느 때처럼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오려고 들어가는 그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라고 불렀답니다. 목사가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그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중국 땅에 수교도 맺지 않는 그 시간, 부인의 손을 잡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보온통에 뜨거운 물을 채워서 서로 끌어안고 자면서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각오하고 들어왔던 그도 신앙의 긴 어둠의 터널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고 함께 찬양했고 예배했던 그 장소에서 앉아는 있었지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의 시간을 3년이나 보낸 것이죠.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보를 찍어내고 예배 인도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약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입으로 떠든 것이 아니라 소문으로 다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의 고통 가운데서 당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지나가는 차만 보면 다 뛰어들고 싶더랍니다. 차만 지나가면 뛰어들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시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원인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시험에 듭니다. 문제는 시험에 들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매어달리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시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가
아직도 그에게 베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소위 우리 중 누군가는 과거에 시험에 들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에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두루 살펴보셔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 아파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죠. 믿음이 좋다라면, 내가 적어도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적어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지. 슬픔이 올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고, 아픔이 올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해야 하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잘 되지 않죠. 왜 안 되느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슬픔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그것이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 힘듦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것입니다. 이겨낸 것처럼 가면을 쓸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견뎌내었다,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참을만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하게 부딪히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완전히 끝날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뿐 아니라 소위 시험에 들었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러한 큰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픔을 함께 겪는 사람이 우리 주변엔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많다고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일은 다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아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그들도 겪고 있고 겪어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괴로움을 알아줄 수 없다, 내가 이것으로 힘들다고 얘기하면 소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책 잡고 비꼬진 않을까? 단언하건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아픔을 드러냈을 때, 나의 허물을 드러냈을 때, 나의 고통을 이야기했을 때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영혼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며 한 성도라면 그가 그 아픔을 드러냈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쉽게 치부해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아픔을 함께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렵지만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위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며 우리의 신앙뿐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서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떠한 것은 가볍고 어떠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위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모든 것이 동일한 무게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문제는 좀 쉽고 사람과의 문제는 가볍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문제는 좀 어렵고 남편과의 문제는 가볍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문제는 쉽고 목회자의 문제와는 어렵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다 공공해집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느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같이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셔도 물론 좋을 것이나 나와 진정으로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아파해 주심을 마음으로 느껴보십시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험의 밤을 잘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는 겁니다. 동굴은 상대의 방에 반대쪽에 있는 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은 잘못 들어가면 그곳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출구를 찾지 못하여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는 것이 터널입니다. 시편 102편 20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하나님께서 해방을 허락해 주시는 날, 그것이 언제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26절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시려니와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시험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바꿔 입듯이 그 어려움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들은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과 시험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그러나 이 어려움은 동굴이 아닌 터널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들었을 때, 나의 삶에 시험이 엄습해 왔을 때 주의해야 하는 단 하나는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길에 함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사막교부가 이야기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탈무드에 있는 얘기인데요. 교부가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잘 살았구나. 믿음으로 참 잘 살았구나. 그래, 수고하고 고생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이때 이 전도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제가 천국에 들어오니 나의 삶의 지난 날들이 쭉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계속 같이 걸어주시다가 내가 진짜로 힘들 때는 왜 내 곁에 안 계셨습니까?
계속 발자국이 2개였다가 내가 정말로 힘들어 죽고 싶을 그 순간에는 왜 예수님이 떠나셨었습니까? 발자국이 하나 아닙니까? 예수님이 떠나셔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예수님 뭐라고 했다고 써있나요? 네가 견딜 수 없어 내가 그 길을 안고 걸었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시간,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당신이 그 가시밭길을 대신 아파하시며 걸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이 시험은 영원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분명해집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시험에서 이겨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즉 동굴과 같았던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 아픔과 어려움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본 시편은 시험에 들어있는 기자가 회복을 간구하는 뜻으로 지은 고백의 시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102편 1절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그의 몸부림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이 시험에 든 것을 이겨보려는 몸부림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는 새로운 힘을 주지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버림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힘을 줍니다.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기도는 영혼에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들을 다시 살게 합니다.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우리 모두를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겪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 누구도 다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신앙의 터널을 통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험이 어떻게 들었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시험에 들었나? 아닌가? 시험에 들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 관심이 가지 않는다.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특별히 궁금하지도 않고. 그러면 시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감격이 없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 다른 영혼들에 대해 무관심해진다. 영적인 일에 무감각해진다. 몇 가지나 걸리십니까? 다 걸리십니까? 그럼 시험 속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얼른 기도하셔서 나오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거의 다 걸려 들어갈 것입니다. 때로는 나이가 우리에게 좋은 핑계가 되죠. 내가 젊었을 때는 안 그랬지만 이제 이만만 하니까. 그러나 그것 또한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 따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쓰임 받았을 때는 80세 시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그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유로 들면 젊잖아요. 맞습니다. 30세에 부름받고 일찍 죽었죠. 나이가 들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세상적 경험을 다 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고 다 경험시켜 주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했는데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 헌신을 바탕으로 더 크게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에서 헌신했던 분들의 뒤통수만 잘 따라가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예배에, 또한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읽는 일에, 혹 시험에 들었다면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다 받으십시오. 시험에 든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불평과 불만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요. 모든 게 갑자기 다 불평이고 다 불만입니다. 저번 달까지는 그렇게 금술이 좋았던 남편,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험담만 하는지, 저번 달의 남편은 전혀 새로운 남편이고 이번 달의 남편은 전혀 다른 남편처럼 느껴집니다. 저번 달의 목사는 정말 좋은 천사 같았고 이번 달의 목사는 어디 지옥에서 올라온 무슨 사자처럼 표현합니다. 저번 달의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였지만 이번 달의 교회는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한 교회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남편도 그대로고 목사도 그대로고 교회도 그대로입니다. 누가 바뀐 걸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가 바뀐 겁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려고 계속해서 다른 마음을 주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의 시험이든 그것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시험에 들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시험에 들었을 때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소위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속히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